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 엿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시험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너희들 건져낼 거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 살려야 되잖아요. 그처럼 안식일에 내가 수종병 걸려서 몸이 붓고 이런 사람 내가 낫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좀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원래의 모습보다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스스로를 되게 높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식탁의 모습을 보면 사진을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식탁이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가장 가까운 곳이 첫 번째 자리, 가장 높은 자리고 나머지는 저 멀어질수록 낮은 자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 뭐죠? 8.15 특별성회가 있습니다. 실무 임원이 되어서 섬긴 적이 있는데 그 8.15 특별성회에 많은 국회의원들,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여러 정치인들이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리허설을 하고 이 귀빈들의 앉을 의자를 이름표까지 다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일날 이 순서가 왜 이러냐, 빨리 바꿔야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순서가 같은 의원들끼리도 순서가 바뀌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로이신 분들이 순서 조금 바뀌면 기분을 나빠하시고 순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맞게 앉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 교만하구나, 욕망이 있구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구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비유의 말씀,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조차도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내가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과 시기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이들 중에 당연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라는 말은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의자에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받았으니까 그 자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지요. 주인이 내 옆에는 누가 앉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앉아야 되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 청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게 여겨서 좋은 자리 앉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자리 앉고 싶으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광화문에 있을 때 청와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삼청동이나 거기 효자동 쪽에 식당들이 있는데, 한 번은 식당을 딱 갔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대통령 사진이 있고 또 어떤 건 글씨가 써 있어요. 모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식사하다. 그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겠어요? 네? 담임 목사님 앉으셨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 주변에 앉았는데 또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그리고 서로 한 번씩 다 앉아봤어요. 대통령이 여기 앉으셨네? 이 큰 식당에 여기 앉으셨네? 저도 한번 앉아봤어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게 뭐라고. 요즘 식당은 연예인들이 왔다 가면 사인하고 그냥 사진 찍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대통령이 앉은 자리다. 그 식당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 가장 멋있어 보이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서로 앉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좋은 자리면 나도 앉아보고 싶다. 불가능해 보여도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 이게 우리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는 이 세상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너 이 자리 아니야, 저 끝에 가서 앉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얼마나 부끄럽냐, 부끄럽게 끝자리로 가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수치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옮겨줘서 영광을 누릴래? 여러분 뭘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 왜 거기 앉아 있냐고, 이 자리에 좀 높은 곳에 앉으라고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하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을, 낮아짐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끝자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구석,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부실에 들어가 앉아서 기수하는 분들,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방송실에 영상 작업하는 분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섬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자리가 끝자리예요. 교회 봉사의 모든 것은 끝자리예요. 끝자리. 드러나 보이고 편한 자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끝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잠언에 언급된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유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어야지 저리 내려가라, 네 자리 아니다, 이런 말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벌써 몸에 배어서 끝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나는 스스로 높아, 나는 무조건 중심에 앉아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자리에 앉아야 우리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끝자리에 앉아야 진정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이 공동체, 또 쿰난 공동체에서는 이 높은 자리는 거룩한 사람이 앉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걸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너보다 남을 높이 여겨라. 이 말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성도는 나보다 못해, 나보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 거룩하게, 존귀하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찌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낮아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경쟁으로 교만하게 자꾸 높은 자리에만 앉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원리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존귀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시어 올라와 앉아라, 이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자예요. 스스로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아는 것이 많다. 계속 교만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요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는 자, 스스로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참하게 낮춰버리시고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서 이 겸손한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높아지려고 하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이것 자체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높아지네요. 제가 또 교만해지네요. 저를 낮춰주시고 겸손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2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면 심각한 건데, 내가 겸손한지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가 뭐 아는 거 나오면 그거 막 이렇게 아는 척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잘난 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은 오락을 게임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해보셨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 망치를 들고 저기 두더지가 올라오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면 갑자기 막 두세 개가 올라와요. 빨리 다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게임 하다 보면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야, 왜 때려? 왜 때려? 아야, 아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망치를 드시고 교만할 때 빵 때리잖아요. 아야, 왜 때려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야, 아야 하면서 자꾸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이 있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못 앉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저기 뒷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5년 동안 제가 맨 앞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사실 저 뒷자리도 앉고 싶어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누가 왔나 보고 싶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눈 떠보면 다 가고 별로 몇 분 안 남아 계셔서, 혹시 제가 뒷자리에 앉아도 용서하세요. 이것저것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를 우리는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져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식탁은 이렇게 낮아짐의 자리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식탁은 초대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해요? 부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초대하면 내가 초대했으니까 상대방도 나를 초대한다 안 한다? 초대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또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막 부풀리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막 연예인을 불러와요. 사회를 보게 하고, 와, 우리 집안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몇 명 오면, 와, 우리 집안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친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주면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나는 축의금 줬는데 축의금 안 주네?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give and take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결혼 문화, 이 장례 문화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 본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뭐하라?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좋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앞을 못 보는, 이 당시 이런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소외되고 외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 보답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내가 준 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식탁에는 가장 끝자리 겸손한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내가 줬으니까 너도 밥 한 끼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밥 사라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네가 베풀면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만 원 베풀었으면 10만 원 받아야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못 갚는 게 너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부활 시에, 종말이 임할 때,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자꾸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 나눔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고 외롭고 눈물 흘리며 살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보기에는 우리보다 잘 살고 더 명예가 있고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는 잘 살지만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라고요. 사랑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이 우리밀로 만든 건빵을 전달해서 베풀고 또 2차 선물도 있습니다. 3차 선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식탁의 자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건 수치스러운 거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냥 끝자리에 앉아 겸손하게 앉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높은 자리에 앉아라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 식탁은 어떤 자리라고요? 베푸는 자리,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우리 마산 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높은 자리를 원해서 삐지고 질투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성도들 없고, 서로 끝자리에 앉아서 네가 앉아라, 네가 앉아라, 당신이 앉으세요, 이렇게 서로 베풀고 섬길 수 있고 서로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노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참 이 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노회에, 저희 노회가 꽤 큰 노회입니다. 18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180여 개 교회 가운데 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꽤나 그래도 큰 교회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180여 개의 목사님들 또 총대 장로님들 모셔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139회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회가 변하고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영혼을 살리죠. 이 경남 지역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불모지예요. 불모지.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기쁨 나눔 주의를 통해서, 노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